예, 오늘 십자가로 산다는 것, 두 번째 형통으로 사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그것을 내가 죽은 십자가로 믿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믿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인데, 맨 첫 번째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심판이 나의 심판이요, 예수님의 매맞음은 나의 매맞음이요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내가 죽은 죽음입니다 할 때 이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고 정결한 빈 그릇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주함으로 부활하게 되는 건데,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이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죠.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죄파트의 핵심 설교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만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는다. 좋은 나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 그래서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없고, 또 나쁜 나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 그래서 절대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한 번 좋은 나무는 영원히 좋은 나무요, 한 번 나쁜 나무는 영원히 나쁜 나무다. 그렇죠? 이것이 창조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사과가 노력하면 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포도가 노력하면 배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각기 종류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아무리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한다 그래도 그 내 안에 씨가 떨어진 그대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나에게 올 때 나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 학교,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우리가 이제 서점을 가면 베스트셀러가 항상 자기계발서인데, 그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수고하면 된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 못하는 죄인에서 공부 잘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는 죄인에서 돈이 많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종교인 죄인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종교인 죄인이 되는 것뿐이지, 그 근본 중심은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수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씨가 나에게 떨어질 때 야곱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쳤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씨의 자리인 고환, 중심을 쳤다는 말인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터치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완전히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 그러고선 그 이후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나무에 내가 접붙임 바 돼서 이제는 나를 통해 좋은 것만 맺히는 거예요. 우리 잘 부르는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한계성에 대해서 쓴 가사인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된 수고도. 네. 죄인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국 다 죄밖에 안 나와요. 다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좋은 것만 나오고 사탄에게서는 나쁜 것만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탄에게서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좋은 것이 나오고 사탄은 오직 나쁜 것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이 진리를 믿어야 나에 대한 모든 노력과 수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정말 쓸데없는 돌 감람나무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바 됐더니 나는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접붙임을 바꿨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로부터 진액이, 엄청나게 좋은 진액이 올라와 내 인생이 바뀐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내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뒤로 물러서 있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앞서가시게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두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뒤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그 진액을 통해 내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 새로워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뿌리가 바뀐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너는 복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재수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진짜 어느 날 그냥 재수가 좋은 거예요. 뭐 진짜 여기서 우리가 행운권 추첨, 제가 지난주에 행운권 추첨, 우리 성남 동지방의 행운권 추첨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약 한 2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 지방 목사님들 가족들하고 전체가 행운권 추첨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면 아이패드 신형.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 근데 딱 두 사람이 남았어요. 한 어린아이와 조금 연세가 있으신 여자 성도님, 여자 교역자님. 근데 제 마음으로는 저 어린아이가 이제 감리사님 와가지고 마지막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딱 뽑으면 하나는 시계 선물이고 하나는 아이패드인데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 집에 자녀가 6명이 있는 우리 지방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여자애가 막 손을 흔드는데 안타깝게 그 아이가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아쉽다. 그냥 아기가 저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아이패드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그 시계가 대단한 시계였어요. 그 시계가 이제 우리 지방의 어떤 장로님이 시계 공장을 하시는데 롯데 뭐 이런 엄청난 그룹들 있잖아요. 거기에 VVIP에게만 한정판으로 특수 제작하는 그 시계를 자기가 딱 1년에 200개만 만든대요. 근데 그 시계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아이패드하고는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마장로님 청와대 계실 때 시계 하나만 받고 싶었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수량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컵은 많은데 시계가 없습니다. 그 시계를 딱 차고 돌아다녀야 제가 사람들이 와, 이 시계 어디서 났냐 그럴 텐데,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신묘막측하다. 이 시계가 그렇게 귀한 시계였을 줄이야. 그래서 그 시계를 하나님께서 그 시계를 그의 아이에게 준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늘 나와 함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가셔서 다 준비해 주셨구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여호와 샬롬,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시는구나. 여호와 라파, 당뇨병을 치료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내 안에 떨어지면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겁니다. 복이라는 씨가 떨어져서 자라면은 열매가 맺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그게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형통이에요. 형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받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바로 형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형통이라는 말이 짤레흐라는 말인데, 이 짤레흐는 계획되어진 그대로 착착착착 나타난다. 이게 짤레흐라는 말이에요. 사과 씨를 심었더니 사과가 나는 거예요.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무와 배추를 심었더니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통을 지금 방금 잠깐 나왔는데, 형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 이 돌 틈에 어떻게 나무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뭐 외국의 어떤 데인가 봐요. 저도 그냥 사진 찾은 건데, 돌 틈에 어떻게, 요 틈에 어떻게 씨가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바위가 다 쪼개지면서 저 나무가 크게 자라는 건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형통이라 그래요. 요걸 하나님의 이 씨 안에 저 생명력이 담겨 있어가지고 씨가 떨어졌더니 그 생명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정말 아주 조금씩 자랐는데, 결국에는 이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세상을 뚫어버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자, 형통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창조를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설계도 도면대로 완벽하게 쫙 펼쳐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 저 씨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 씨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 씨 안에 이미 설계가 돼 있어요. 끝까지 뿌리를 내리는 그 힘이 그 안에 설계가 돼서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막에 사는 생물들을 보면은 뭐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막 위에서는. 근데 그걸 뽑잖아요. 그럼 그 뿌리가 2km씩 간답니다. 물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데 그 뿌리가 내려가는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가서 열매를 맺어라 하고 그 씨를 줄 때 그 씨 안에 다 이루어진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딱 떨어져 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햇빛과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씨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그 씨 안에 완전한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를 받으면 그냥 그 씨가 자라가는 속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도 또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다 자기의 일을 모두 마치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은 아담이 탄생되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모여가지고 야, 아담이 범죄했다, 어떡하냐, 어떻게 해. 우리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누구 하나 제물로 삼자, 그래서 쟤라도 살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화론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기도 전이에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이에요. 세 분이 모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어떠한 죄를 짓던지 간에 우리는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세 분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걸 맺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이시고, 그 외아들은 심판을 받고, 그 피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뿌리시는 그 언약이 이미 창세전에 성취가 된 겁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타나기를 2000년 전에 나타난 것 뿐이지 그 계획과 그 성취와 그 모든 것은 이미 창세전에 완성된 것입니다. 이 완성된 것이 나타나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다니까. 야, 이걸 어떻게 이루지 내가? 그렇게는 못 이루어요. 내가 무슨 능력과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스스로 이루어간다니까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스스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씨는 완전한 씨입니다. 나라는 밭에 심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자라는 거지, 내가 얘를 길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 자,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마치고 똑같이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 18절, 이게 바로 형통의 핵심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뭐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나라는 밭에 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씨가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아니, 상황이 안 좋아요. 돌에 떨어졌어. 어떻게 저렇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옥토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정말 재수가 없이 돌짝 위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틈이 있으면 그 뿌리가 내려가지고 돌을 깨버립니다. 왜? 그 생명력이 그 돌을 깨고 자기가 그 뿌리를 내리는 그 힘,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다 이미 창세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 그냥 펼쳐지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과 같이 돌틈에 나무의 씨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씨 안의 생명력으로 마침내 생명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씨 안에 이미 모든 계획과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다 이미 내재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과가 상황과 현실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 고구마로 진화해야 되겠다. 됩니까? 영원히 그럴 수가 없죠. 사과는 영원히 사과고 고구마는 영원히 고구마인 것이죠. 이 어디다 심어도 사과고 어디다 심어도 고구마지 바뀌지가 않죠. 이것이 바로 형통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상황은 상관없어요. 현실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적인 계획이 시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시간이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난 이때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쯤 안 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그런 일을 많이 겪게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청년 집회를 잠깐 다녀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고 설교를 다 준비해가지고 청년 집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올라가기 직전에 항상 주님이 저에게 하신 얘기죠. 그 설교문 내려놓고 가라. 그때가 제일 짜증나는 때거든요. 나 진짜 밤새도록 준비했는데 설교. 주님이 내려놔. 이게 이제 목사한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설교문을 집어 던지고 성경책만 들고 가는데, 그럼 뭐 해요? 네가 네 자녀에게 유언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냐?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이요,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살아라. 청년들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들이요, 제발 자살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 이루어 주신다.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도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을 자기의 손으로 끊는 일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고비가 지나가고, 그 고비가 지나가면 네가 바라고 원하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청년들에게 제가 그 말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요,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쟤는 안 되겠다, 버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 계속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 대단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육신을 자살로 끊지만 않으면 마지막엔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제가 진짜 목사로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요런 구절도 설명할 수 있고 저런 구절도 설명할 수 있고 하지만 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진짜 최고 꿀팁이 뭐냐? 죽지만 말고 그냥 대충 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끄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지나가고 다 별거 아니고 다 사소한 거예요. 그리고 상상치 못한 일도 벌어지지만 또 반대로 상상치 못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데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셉이 바로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 십자가 복음 그 이후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은 거듭난 이후의 삶이, 그 형통한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데, 바로 그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 꿈꾸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세상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그 지구 인구 역사 속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노예로 팔림을 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지극히 복이 너무 없는 것 같잖아요. 너무 환경이 처절하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냐. 근데 그러한 돌짝밭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복이 사라질까요? 자,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5절 한번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5절.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요셉에게 형통함이라는 게 사라지는가?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시작. 그가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상황과 현실은 정말 가족에게 버림받은 최악의 상황인데 복이 그대로 있어요. 여호와의 복이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이라는 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안 사라진다니까요. 상황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것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의 안에서. 자, 또 어려운 상황이 또 닥쳐옵니다.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 고향집보다 더 좋아 이제. 애굽의 미국의 국방부 장관 집에 가정총무가 돼서 살아가는 건데 자기 집보다 더 좋죠. 목동인데 뭐 자기 집이. 근데 미국의 국방부 장관 집에 지금 자기가 가정총무인데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이게. 살만하네 이제. 여기서 그냥 애굽에 이쁜 여자랑 결혼해서 여기서 자식 낳고 대대손손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주인이 나 건드리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 행복해. 근데 갑자기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실패해서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보디발 장군은 노발대발하여 그 당시 최악의 왕의 정권에 대항하는 반역자들, 사형수들을 넣는 지하 감옥에다가 요셉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지구 인류 역사 가운데 강간범이라는, 자기가 진짜 강간범 아니고 진짜 강간범이 아닌데 억울하게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뭐 한 번만 와도 지금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도 억울한데 한 번 더 와. 나는 정말 그 아내를 건드린 적도 없는데 눈도 힐끗한 적이 없는데 난 세상에 강간범이 됐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나의 주인의 아내를 건드린 강간범이 됐어. 이 누명을 쓰면 형통함이라는 게 사라져 버릴까요? 자, 창세기 39장 20절서부터 23절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여러분 강간범으로 살아가요. 강간범으로. 제가 진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누가 강간범이야. 내가 아닌데. 그래갖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와, 목사 다 때려치고 저 억울하게 강간범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그 모욕. 근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복, 그 형통은 하나도 훼손됨이 없이 점점 계속 자라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지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제발 나를 좀 왕에게 얘기 좀 잘해서 나 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어 나가고 요셉을 잊어버려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2년. 그냥 이 지구상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형만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극히 드문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서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게 그냥 하루하루가 가는 거예요. 난 이러다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도대체 내가 꾼 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채색 옷을 입고 들판을 달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건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볕단들이 절을 하는 그 꿈은 허망한 것인가, 허상인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근데 드디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로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자, 상황은 계속 점점 현실은 비참해지고 악해져 가는데 그 안에 형통함은 무너집니까? 죽습니까? 훼손됩니까? 점점 더 강력하게 뻗어나갑니까? 점점 더 강력하게 뻗어나가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 이걸 가진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요셉이 이제 모든 인생에서 이제 진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도대체 내 인생의 꿈을 꾸기 시작해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형을 다 용서하고 다 끌어안고선 도대체 내 인생은 이게 뭐야? 하면서 고백하는 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자, 이게 창세기의 결론이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요셉 이야기가 마지막이고 요셉의 자기 고백이 마지막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히브리어로 하면 바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고백. 그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사부 토부.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거짓말 치는지 안 치는지 제가 히브리어 사진을 제가 그대로 찍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가지고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엘로힘 하사부 토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로힘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토부 좋다, 선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기에 토부거든요. 하사부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진짜 고난, 역경, 환난, 아픔, 눈물 많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을 자기가 돌아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형통.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절대 무너질 리가 없어요. 우리 아까 봤던 마치 돌 위에 떨어진 한 알의 씨와 같습니다. 마지막에 완전하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돌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겨울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거죠.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고 내 고백이 되어야 되죠.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이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상황이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없겠습니까? 죽고 싶은 날들이 없겠습니까? 가난한 날이 없겠습니까? 아픈 날이 없겠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많죠. 억울한 날이 없겠습니까? 불편한 날이 없겠어요? 엄청 많다니까요.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원수를 만났는데도 주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화려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별거 아닌 길이거든요. 나를 믿지 않고 환경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 현실이 통장에 돈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현실이 카드회사에서 전화를 하는데, 현실은 우리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현실은 몸이 아픈데, 현실은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냐고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니까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직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자, 그것을 꽉 붙드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붙드는 자. 붙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요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믿음을 붙들었더니, 오늘 어린이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을 눌러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마음을 눌러요. 원치 않는 상황이 나를 답답하게 합니다. 그것이 괴롭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답답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이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지요. 이 안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혹시나 내가 죽기 전에 안 일어났어. 무슨 상관이요? 내 자식 때 일어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열매를 못 보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자녀들이 다 따먹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때에 벌어지진 않아요.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속한 권한이세요. 그러나 시절을 쫓아 그 생명력이 다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형통하다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그 꿈을 간직할 때 그 꿈이 어젯밤 꾸었던, 그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니까 이 과정이 고난이 아니었구나, 이 과정이 재수 없음이 아니었구나, 이 과정이 억울함이 아니었구나,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목동으로 살았던 이 요셉이 딱 3번 만에 왕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 그 당시 애굽이 미국 같은 나라 아니에요. 딱 3번 딱 거쳐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딱 3번의 바둑돌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하시고 하나님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요,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때 그 시 안에 있는 다 성취된 말씀이 거기서 생명력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현실에 펼쳐져 보이는 것 뿐이지, 이 말씀은 현재 진행력이 아니라 완전히 다 끝났다. 뭐죠? 수동태 분사인가? 모르겠네. 하도 영어를 안 해가지고.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미 다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형통으로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가셨습니까? 제발 좀 믿으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좀 복덩이라고 믿으세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는다면 거듭났어도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산다니까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 지겹게 듣는 소리. 난 어려서부터 이랬어. 난 원래 이랬어. 난 늘 이렇게 살아왔어.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그 십자가에 다 못 박았잖아요. 원래 내가 살던 삶의 결, 방식, 환경, 느낌, 감정, 내가 만났던 상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잖아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덩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나한테 밥을 차려줘야지. 내가 복덩인데. 내가 기도하면 감사해야지. 내가 기독군인데. 내가 너한테, 너가 나를 무시하고 네가 나를 원망할지 몰라지만 나는 너를 축복해. 언젠가는 너 나한테 무릎 꿇고 감사도 할 거야. 내가 복이에요. 아니 나는 외면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셔요. 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해석하지 마세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마음을 눌러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냥 믿으세요. 제가 감신대를 왜 갔냐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그냥 믿으래. 그래서 제 짜증나서 감신을 갔거든요. 제가 아니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 그래. 지금 설명을 좀 똑바로 하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배워보고 싶어서 감신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니까 성경은 믿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쪼개는 거 아니에요. 오려붙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믿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천지창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요 이해되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요. 여기 이해되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반드시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이제부터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024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것을 믿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덩이야.
너의 삶은 형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 상황과 현실이 암울하고 참혹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